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가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저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니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루살렘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물이 솟아오르는 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좀 생긴 걸 이렇게 좀 설명이 드리자면 이제 많이 허물어지고 이제 다시 발굴돼 가지고 복원한 거다 보니까 원형을 온전히 이렇게 이렇게 나타내 주지는 않지만 계단식으로 이렇게 깊게 그 계단식으로 내려가면 맨 아래에 샘이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샘 곁에, 그 샘 안에 수많은 병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맹인, 못 보는 사람이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은 뭘 말하냐면은, 손이 그 소아마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혈기 많았다는 게 오물러진 거. 비틀려서 근육을 또 못 쓰니까 소아마비들은 바짝 말랐잖아요. 바로 혈기 마른 사람들이 소아마비를 되게 말합니다. 혈기 마른 사람. 그리고 각종 변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누워서 있는 거예요. 누워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절에 보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유대인의 명절은 언제인가? 어떤 경우는 6월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의 대부분 6월절인 경우에는 6월절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이라고만 말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우리가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새해에 계속 이어지는 거의 보름 이상 이어지는 명절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해는 유대인의 새해는 언제예요? 7월 1일, 음력 7월 1일이거든요. 유대인의 그 명절은 음력 7월 1일, 7월 1일은 나팔절로 새해가 되는 것을 기념하잖아요.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그 열흘 뒤에 대속제일,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그 일주일간의 그 계속 이어지는 시간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명절이죠. 그 명절에 지금 그 베데스다 그 연못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병자들이 왜 거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까? 그 샘은, 그 베데스다 그 연못은 기적의 샘이에요. 치유의 샘입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기적이 일어나고 아무 때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성경 본문에는 가끔이라고 되어 있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곳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4절입니다.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고. 맹인이든지 못 걷든지 듣지 못하든지 어떤 병이든지 어떤 약으로도 어떤 의사도 치유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병을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정말 그런 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또 의심이 우리는 또 들잖아요. 야 정말 그런 셈일까? 그냥 뭐 전설 속에 뭐 있는 전설 속의 산말리인가요? 뭐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게 단지 그냥 전해놓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을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5절, 6절과 7절을 보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한테 38년 된 병자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제가 저를 그곳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이 38년 된 환자가 38년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거기에서 머무는 동안에 한 번 일런지 두 번 일런지 세 번 일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물이 뭐 천사가 보였겠어요? 보지는 않았겠죠. 근데 물이 갑자기 막 휘저어지고 막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물이 막 이렇게 움직이더니 정말 그때 처음으로 그것을 보자마자 뛰어들었던 사람은 나았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낫지 않았다면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에 수많은 환자들이 병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겠어요? 그러니 분명히 이 기적은 사실이었던 거죠. 그런데 한번 가만히 한번 그 셈의 한번 풍경을 한번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이 베데스다 연못의 명당 자리는 어딜까요? 명당 자리. 베데스다 연못의 명당. 명당. 샘밥이 옆자리죠. 그래야 뭐 멀리서 보면은 그 샘이 이게 흘러가지고 움직이는 건지 뭐 보이겠어요? 맨 앞자리에서 계속 뚫어지고 있다가 움직이는 순간에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샘 옆자리겠죠. 아마 그 권리금까지 받아 뭐 난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자리 맡아놓고. 예. 그런데 자리를 맡아놓는다고 해도 과연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을까요? 내가 떠나면 그 자리를 갑자기 그때 물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더 큰 문제는 내 자리를 누가 빼앗는 게 또 문제죠. 그러니까 혼자 오면 거기서 제대로 막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대소변을 어떻게 해요? 그런 아무도 누가 같이 와서 같이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래야 누가 자리를 좀 맡아주죠. 그리고 거기에 아마 다들 환자지만 거기 누울 자리조차 누울 여유조차 없었을 거예요. 다 조금이라도 그 자리를 비집어가지고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뭐 제대로 환자라고 뭐 누워있고 그럴 틈이 없이 아마 다 쪼그리고 어쩌면 앉아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그곳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아마 살벌했을 겁니다. 아마 뭐 자기 자리를 뺏을까봐, 또 괜히 누가 말 걸면 혹시라도 그 사이에 그걸 혹시 그 물이 움직이는 걸 놓칠까봐 아마 그곳 분위기는 살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또 본문에서 주목해 한번 볼 이 일은 뭐냐면 또 이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쉬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날 물론 이들은 눈먼 자들이에요. 손이 마른 자들입니다. 사실 부정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안식일이라면 주 안에서 쉬어야 되는 날인데, 안식을 누려야 되는 날인데,
평안을 누려야 되는 날인데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들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거기서 있으면서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하다못해 새해 설날 아닙니까? 그 설날에 가족들과 제대로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딱딱한 그 돌 계단 위에 그 샘 곁에서 머물며 눈이 빠져라 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참 체벌 문화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때리는 것만 체벌이 아니라 뭐 많죠. 그 기마 자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꼭 뭐 군대만 가야 뭐 체벌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 체벌을 경험을 해요. 그 중에 우리가 체육 시간에 제일 많이 당했던 거, 뭐 군대 가면은 뭐 남자들은 뭐 늘상 당하는 거지만 여자들도 아마 체육 시간에 한번 경험을 해봤을 것 같아요. 굳이 군대 얘기를 안 하기 위해서 체육 시간에 제일 고통스러운 체벌이 뭡니까? 토끼띠도 있죠. 토끼띠 힘들죠. 전 기억나는데 1시간 내내 이 운동장을 돌았던 적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선착순 한 명. 맨 처음 들어오는 사람만 그 뺑뺑이 그 골키퍼 골문 보통 이제 뭐 운동장이 대부분 넓으니까 당시에 뭐 농구장이라면 뭐 이쪽 농구 골대에서 이쪽 농구 골대 아니면 운동장의 그 한쪽 골에서 한쪽 골까지 저기까지 갔다가 제일 먼저 들어오는 그 처음 사람만 이 뺑뺑이에서 면제해 주는 선택순 아닙니까? 근데 이 처음은 좀 해볼 만하지만 이게 한 번, 두 번 계속 그 1등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입에 단내가 나죠. 생땀이 납니다. 그런데 계속 뭐 이유가 왜 그 선착순을 하게 되는지 모르지만 뭔가 선생님의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는 계속 뺑뺑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경우에 맨 마지막 남는 사람까지 맨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도 해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비인격적인 체벌인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이 사회가 얼마나 비정한 세상인지를 잘 드러내 보이고 너희들이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체득하고 몸과 영혼과 그 마음에 각인시켜주는 이 체벌이 바로 이 선착순이라는 것이죠. 1등만 살아남는 이 세상이라는 거. 하다못해 체육 시간에 체벌조차도 알게 모르게 1등을 제외하곤 이 지옥과 같은 이 시간 속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라는 것. 그것을 몸에 단내 나도록 생땀이 나도록 운동장에 계속 뛰어오르는 그 발자국 때문에 발 때문에 뛴바실 때문에 그 올라오는 먼지 때문에 입에 그냥 모래가 씹힐 정도로 체감시키는 시간 그게 바로 선착순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암묵적으로 또 가면 갈수록 세상이 1등을 제외하고서는 이 지옥과 같은 세상, 우리가 이 헬 조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선택받은 소수, 그나마 그게 단순히 자기 달리기 실력만으로 만약에 된다면, 공정하다면 모르겠는데 출발 지점부터 다른 거기서 선착순 1등을 해야 벗어날 수 있는 세상, 그것을 정말로 잘 반영하는 체벌일 때는 그것이 바로 아마 선착순 1명 그것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업무, 이 베데스다라는 이 뜻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벳이 이 히브리어로 벳이 들어가는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베들레헴, 뭐 떡집, 베다니, 뭐 슬픔의 집, 벳박에, 무화과 첫 열매가 열리는 곳, 집, 베데스다. 자비가 있는 집, 자비가 있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왜요? 치유의 셈이니까, 기적의 셈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곳이 자비의 셈이었을까요? 언제 어느 때지만 가끔 불현듯 천사가 임해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휘저을 때,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 한 사람은 치유를 받겠죠. 누군가 한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입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낫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곳이 깊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물이 동해요. 물이 저기 동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물이 움직인다! 뭐 아니면 천사다! 하며 그곳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뭐 목발 집은 사람, 또 못 움직이는 사람은 가족들이 들것에 실려가지고 때를 지어서 그 계단을 내려가다가 그것은 아수라장이 되었을 테고 아마도 압사당해 죽는 사람이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상상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일들은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 기독교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만 이렇게 메디나에 가서 이렇게 그 중앙에 있는 그 성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잖아요. 거기서 압사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1년에 수십 명 아닙니까? 그 행사를 통해서. 그리고 연예인들 뭐 보겠다고 그 좁은 틈에 막 몰려들다가 압사당하는 사람들. 하물며 멀쩡한 사람들도 그런데 지금 이 환자들이 그곳에 그 물이 동하는 곳을 내려오다가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낫는 곳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병이 심해지는 일이 아마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 그 천사가 내려오는 날이 그리고 정말 자비로운 날이었을까요? 나은 사람들에게는 나은 사람 그 한 사람에게는 자비가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날이었는지 몰라도 낫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저주받았구나. 나한테 소망이 없구나. 오히려 그날은 비탄과 탄식의 날 아니었겠습니까? 슬픔이 오히려 있는 날, 원망이 있는 날 아니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그곳에 천사가 임했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천사가 내려와 물이 움직이게 하는데 저는 이 천사를 천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사단 마귀가 그곳에 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그런 식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런 식으로 베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느 때인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또 그리고 이 세상의 고생과 이 세상의 질병 그것이 그리고 언젠가 마지막 날에 나음을 입는 어떤 그런 소망을 주시려고 임하세요. 그러면 그곳에 한 사람만 고치실까요? 그리고 그곳을 완전 쑥대밭 만들고 아수타라장을 만들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그곳에 아마 모든 사람들이 나을 거예요. 왜냐? 베드로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냥 그들에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치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옷자락을요. 예수님은 먼저 어땠습니까? 한 여인이 혈류병 든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냥 치유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혹시 나음을 입을까 하여서 그 손수건만 만진 사람들도 치유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데 선착순 한 명 그렇게 하셔서 고칠까요? 말이 안 되죠. 사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 세상의 축소판이죠. 승자 독식. 한 사람만 택함 받은 그 한 사람만 나음을 입는 그 비정한 세상. 그것을 온전히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런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한 누운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 병자가 이 대답하는 게 좀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네, 낫고자 합니다. 고쳐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유,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 반응이 아니라 제가 가는 동안에 저를 갖다가 이렇게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그동안 여러 번 그것을 물이 움직이는 걸 봤지만 제가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왜 하는 걸까요? 그에게는 아무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를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친구가, 가족이, 이웃이 좋은 자리를 잡아줘서 제가 잠깐 자기가 힘들 때 쉴 짬이라도 있고 잠깐 어디 다녀올 수도 있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또 한 가지 또 생각이 드는 건, 만약에 그에게 옆에서 자기를 그 못에 넣어줄 만약에 이웃이 있었다면, 친구가 있었다면 예수님 말을 들을 척이나 했었을까요? 아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퉁명스럽게 쳐다볼 거야. 지금 내가 나를 낫고자 하느냐, 지금 뭔 소리 하는가. 아마 예수님을 이렇게 잠깐 오래도 쳐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저 베데스다 연못을 쳐다봤을 테니까요. 한눈 팔다가 놓치면 안 되니까 그냥 한번 째려보고 말거나 별시다운 소리를 하는 놈 다 봤네 하며 한번 쳐다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여 정중하게 혹시라도 자기와 함께 잠깐만이라도 함께 있어서 혹시라도 움직이면 저기를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일까 하여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자신의 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별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지 않죠. 왜냐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 38년 된 그 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는데, 우리의 요구는 이 38년 된 병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도무지 출발선이 다르고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저 1등을 해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나를 저곳까지 승리와 성공과 번영의 길로 나를 인도할 분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다만 그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내 병이 오래인 줄 아시고 사망과 권세에 묶여있는 나의 삶, 나의 이 지경,
나의 형편을 아시고 오래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와 주셨는데 다만 우리의 요구는 오직 한 가지라는 것이죠. 이 승자 독식, 이 비정한 세상, 이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다만 저 앞까지 나를 끌어주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기도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단순히 낫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승자 독식의 세상, 1등만 살아남는 이 비정한 세상에서 우리를 그 1등을 시켜서 그 맨 앞자리에 제일 먼저 골인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아예 건져내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1등으로 그 앞에서 앞으로 제일 맨 앞자리로 데려가서 낫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큰 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1등보다) 훨씬 넓은 것, 큰 것, 높은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한참 이 십자가를 달아 말아 고민을 할 때 이 본문이 더 다가왔어요. 또 이제 제가 요즘 계속 누가복음 우리가 묵상을 하잖아요. 지금 안식에 관련된 주제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도 다음 주까지도 아마 안식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게 돼서 다른 복음서에는 안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나누고 있나 이렇게 살펴보다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나누게도 된 것이죠.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차를 주차하고 오셨을 때 혹시 뭐를 보셨습니까?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제 뭐 자주 봐서 눈에 띄지도 않지만 여러 배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배너 중에 빼끔하고 얼굴을 내밀고 있는 저희 배너도 보셨을 거예요. 지하 2층, 지하 1층. 그것도 모자라서 나 좀 바라봐 달라고 밖에도 내놨죠. 그리고 이게 지금 건물마다 교회들이 지금 다 들어서고 있어요. 건너편에. 건물마다 아마 이제 한 2, 3년 지나면 정말 건물마다 어쩌면 한 건물에 교회가 2개 있는 건물도 있을 수 있어요. 십자가가 없으니까 왜 교회에 십자가가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이단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십자가를 달아야 되나 말아야. 다른 데들도 다 있는데 마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구나. 혹시 무슨 말씀 하는지 혹시 이해되십니까? 교회를 다들 높이 십자가를 달고 다들 높이 뭐 이것 조금이라도 더 보이기 위해서 좋은 간판을 다려고 하고 배너를 달고 마치 우리 건물에서도 지금 제일 첨예하게 상가 입주한 사람들끼리 싸우는 게 뭔지 아세요? 간판 자리 때문이에요. 경찰이 와요, 경찰이. 보면은 처음 입주한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 자리를 이렇게 미리 한 경우가 있어요. 계속 안 나갈 줄 알고
관리사무소에는 나중에 거기가 입점되면은 자리를 다시 치우겠다고 말은 해서 달았지만 나중에 입점이 돼서 그 자리에 상가가 다른 이제 그 자리 주인이 들어왔는데도 계속 버티니까 유치권이라는 게 있어서 건물에 일단 신발이라도 어떤 공간에 하나 딱 던지면은 그 함부로 치우지 못하는 거예요. 유치권이라는 게 있어서. 경찰이 오고 난리가 아니에요. 왜요? 왜 간판 때문에 왜 그래요? 나 좀 바라봐 달라는 거죠. 예.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고객 여러분,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대열에 마음 아프지만 교회도 그 대열에 끼어들어 현실이에요. 다들 십자가를 달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리고 고난을 설명하고 고난과 함께하고 그 십자가를 전하고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다. 그래서 이곳에 십자가가 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 나를 바라봐 달라는, 우리 교회를 선택해 달라는, 저 역시 또 거기에 부응해서 달았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안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줘야 될 교회가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 혈안이 되고 마치 똑같은 적자 생존의 논리 가운데 1등만 살아남는 100교회 중에 한 교회만 살아남는다라는 이런 승자 독식의 논리에 빠져서 옆 교회에 있는 교회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교단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이 비정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이 교회마저도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물며 그런데 세상은 어떻겠어요? 세상에 어떤 안식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이 상가 단지가 생긴 지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어떤 자리는 3번이나 주인이 바뀌더라고요. 이 짧은 1년에 여기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이 상가가 건물들이 들어서는 게요. 3번이나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1등만 살아남는 이 비정한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나를 저기까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넣어주십시오 말하니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요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은 그 말씀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원을 또 만족시켜 주시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1등이 다가 아니야. 이 세상에서 생존하는 것이 다가 아니야. 이 비정한 세상, 비참한 세상, 여기서 걸어 나와. 여기서 벗어나.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있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기를 향해서 우르르 몰려가서 아수라장이 되지만 이 세상 말고 이 세상에서 생존하는 것이 다만 거기서 1등하는 것, 그것 그래야만 생존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세상이 있어. 거기서 벗어나 하며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내미는 손길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오셔서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또한 그 나라가 지금까지 또 아직은 완전하지 않아서 아직 병이 있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사망이 또 활개를 치는 것 같지만 언젠가 완전히 임한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곳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다만 1등만 사는 비정한 세상 가운데 이런 삶, 이렇게 사는 삶, 그런 삶 말고 또 다른 삶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통해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 걷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려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이 부르심에 붙들린 인생들입니다. 저마다 삶에 살아가는 형편과 그 처지는 다를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참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 다만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안식의 날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분주한 마음들, 그저 저기 멀리 헛된 것을 꿈꾸고 바라보는 마음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어딘가 묶여있는 그 베데스다, 우리의 베데스다는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일어나 걸어 그것을 나와 힘있게 더 넓은 곳, 더 높은 곳, 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있는 곳, 참된 베데스다, 진실한 베데스다, 거짓 베데스다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비 가운데 머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부르심 함께 찬송을 보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곳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 머물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혹시 머물고 있는 이 자리가 베데스다와 같은 곳 아닙니까?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마치 한 사람만 택함 받는 것 같은 그런 비정함이 혹시 우리 교회 안에 행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로 부름받은 우리가 아버지, 여전히 세상에서 사는 그 모습들과 같이 비정하고 냉정하고 냉혹한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여전히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곳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거기에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는, 그곳은 아버지, 은혜와 풍성함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사랑이 입맞추는 곳입니다. 그 은혜가 멈추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풍성함에 온전히 거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맞아 아버지, 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얼마나 고단한 현실인지 마치 잡은 것 같이 달려가지만 막상 가보면 누군가 그 자리에 먼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쓸쓸히 하나님 등을 돌리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냉정한 냉혹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곳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그곳에서 아웅바둥하며 아버지, 그 게임에 그곳에 휘말려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걸어 네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하셨으니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아버지, 그 베데스다의 곳에서 거짓 베데스다, 거짓 자비, 거짓 은혜, 거짓 성공, 아버지, 그곳에서 벗어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승리, 참된 영원, 아버지, 그것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 그 사랑,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참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지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세워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